제가 이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를 1년에 이제 나눔 선교를 이제 맡다 보니까 한 20회에서 1년에 한 25회 정도를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선교지를 가는데요. 키가 작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코노믹석을 타고 가도 비즈니스로 다닙니다, 저는. 안 웃으시는 분은 뭔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파워포인트를 비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선교. 뭐 수도 없이 들어왔던 얘기고, 선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려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고여있는 물과 같겠죠.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가정, 직장, 사업,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선교로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죠? 특히 우리 교회들도,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 참 심각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봅니다. 걱정들도 많이 하고요. 또 국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요.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들, 우리의 모든 일들, 환경들 우리가 많이 걱정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걱정들, 우리의 염려들 어디서 해답을 찾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을 써도요, 힘써도 울어도 아무리 안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답을 주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선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선교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너희에게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절에 보면 7절, 6절에 보면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제자들의 대답은 아마 주님이 대답하시길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거예요. 뻔한 대답이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에이? 알 바 아니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심플합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하고요, 찬양사역자로 오랫동안 살다가 늦게 제가 했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도 잘 몰라요, 아직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심플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단순하다는 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선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 가정 회복 언제죠? 내 사업 언제 회복되죠? 내 직장, 우리 교회, 이런 기도의 제목들 언제 회복되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 바 아니다. 우리 주님 참 대책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하신 게 선교하라, 이겁니다. 답은 다 나왔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키도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신학도 늦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김경 목사님이 더 잘하세요. 제가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로 가고 복음으로 가고 영혼 구원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나눔선교회 사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땅에는 전기 얻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요, 전기 보급률이 평균 15%밖에 안 됩니다. 85%가 없어요. 제일 잘 산다는 남아공이 그나마 36%고요. 나머지는 다 20% 미만입니다. 정말 적은 나라는 2% 미만도 있습니다. 도시만 벗어나면 깜깜합니다. 해만 떨어집니다.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빛이 없는데. 낮에 모이면 좀 괜찮겠지만 낮에도 실내가요, 만약에 여기 불을 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나라는 낮에 모이기가 힘듭니다. 일을 해야 돼요. 배고파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공휴일, 주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주말 이런 거 없었습니다. 1년 360일 일해도 보릿고개는 넘었어요. 아프리카는 더 가난합니다. 낮에 모인다는 것 어쩌면 사치일지도 몰라요. 그럼 저녁에 모여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켜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상한 거 태우는 것도 있고요, 파라핀 녹인 것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 양초보다 훨씬 어두워요.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눈이 따가워서 1분도 못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불빛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낮에도요, 얼마나 컴컴한지 모릅니다. 실내가 아주 깜깜해요. 글이 안 보여요, 글씨가. 이렇게 열악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괜찮은 교회는요, 이렇게 랜턴이라 그러죠. 후리시 하나 이렇게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건전지 파는 것도 없어요, 아프리카는. 건전지 사고 싶어도 건전지 파는 곳이 없어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트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선교지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갔겠죠. 저만 갔겠습니까? 얼마나 선교지에 많이 갔겠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다 영혼구원으로 복음으로 달려갔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리고자 하는 그 포커스, 그 중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으로 맞추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심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곳을 제가 방문하면서 저에게 어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느냐? 간단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불 켜주면 되겠네. 수많은 사람들이 갔겠죠. 단기팀이 가면 전기 없는 데 가서면 발전기 돌려가지고 막 행사를 하죠. 그리고 난 뒤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름 파는 것도 없고 기름 살 돈도 없어요. 단기팀만 갔을 때만 불 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1년 360일 교회에 불 켜도록 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게 태양광 전기였습니다. 솔라.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간단해요. 불만 켜면 되니까. 이렇게 앰프가 있고 무슨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전자제품 없어요. 불만 켜주면 돼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적은 전력으로도 LED니까 불을 켜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다녀온 짐바브웨입니다. 교회들이 참 커요. 물론 작은 교회도 있지만 아프리카 교회들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빛은 없어요. 이런 곳에 태양광을 통해서 빛을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빛을 밝혀준 것은 가까운 필리핀이었습니다. 산지족, 아이타족이라 그러죠. 산지족에 제가 2007년도에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태양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빛을 밝혀줬습니다. 그리고는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교인이 20명 남짓 그 정도 됐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그런데 6개월 후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100여 명 가까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하지? 여러분 20명 교인이 100명 가까우면 엄청나게 늘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지 목사님 대답. 마을 전체에 빛이 없는데 교회에 빛이 있으니까 저녁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놀러 오더래요. 거기서 놀더래요. 아이들 거기서 공부하더래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마을 회의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레마를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겠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빛이잖아요. 또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제가 찬양사에 가면서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1년도에 한 5년 정도 제가 혼자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 몇 분이 으쌰으쌰해서, 그때 우리 김경 목사님도 같이 으쌰으쌰해서, 지금 이사님이십니다. 나눔성교 해서 나눔성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세계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프리카는요, 이렇게 빛을 비춰놓기만 하면 정말 마을이 축제장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뭐 교회를 입당한다거나 무슨 특별 행사가 있을 때 뭐 잔치를 한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엄청 모인대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냥 끝이래요. 그런데 태양광으로 빛을 밝혀놨더니 오라 소리 안 해도 교회에 놀러 온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역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노년에, 노년이라면 좀 이상한가요? 제가 63년 살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형님입니다, 제가. 이게 정말 복음 전하는데 정말 멋진 도구구나. 이게 얼마 전에 콩고의 이주이 섬이라고, 콩고 안에 여러분 아시죠? 빅토리아 호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배를 타고 4시간을 가니까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섬이 얼마나 큰지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해요. 그 섬에 26만이 삽니다. 26만이 사는 그 큰 섬에 교회가 수백 개인데 빛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가 전기가 없어요. 그것에 저희들이 나눔성교회가 아직은 작은 단체라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7교회를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이주희 섬의 시장님이 오라고 우리가 초대도 안 했는데 오셨더라고. 태양광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오셨더라고. 기관장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만 대표로 인사를 시켰는데, 이제 콩고는 불어를 씁니다. 프랑스 지배를 받아서. 불어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도 못 알아듣지만 불어는 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분들이 우리 불어를 하나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배우자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죠? 또 오라는 이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이곳에 설치를 했는데, 윤성훈 선교사님입니다. 통합적 선교사님인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느냐. 그전에는 목회자님들이나 세미나를 하면은 막 가서 모이시오 막 광고를 했는데, 이번에 7교회의 빛을 밝혀줬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현지 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윤성훈 선교사님을 제발 와서 세미나를 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녁 시간에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낮에 일을 해요. 너무 가난해서 낮에 못 모여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세미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밤새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처음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빛이 있는지도 모르는 동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환한빛,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요만한 백열등부터 시작해서 점점 밝아졌지만 이게 LED입니다. 엄청 환합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환하게 해줍니다. 저희들이. 이 지금 열린연합교회보다. 그러니 천지가 개벽된 거죠.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밤새 집에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1분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밤새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면 병원, 학교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특히 태양광을 설치하면 얼마나 좋은가 하면 빛이 없다가 있으니까 야간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으면 물론이요, 그리고 주일이나 예배가 있는 시간이 되면 교실이 교회로 바뀝니다. 빛이 들어가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나눔성교회가 참 작은 단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너무 기뻐하셔서 작년 봄에 500호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에서도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한참 내려가면 바누아투라는 나라입니다. 섬나라인데 남태평양에 섬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전기 보급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관광지만 전기가 있고요. 호텔이 있고 벗어나면 다 전기가 없습니다. 원시 부족처럼 살아요. 그곳에 500건을 설치했는데 기독교 TV에서 직접 취재를 와가지고 뉴스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태양광 전기를 설치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나눔선교회가 이번엔 바누아투로 사역을 떠났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설치된 태양광 전기의 수가 500개에 이를 전망이라서 사역에 큰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오세아니아의 남태평양에 위치한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바누아투 공화국. 이곳에서 현지 교회를 위한 태양광 전기 설치 사역을 한국의 나눔선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나라인 만큼 여러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비행기, 배편 등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해 다녀야 하는 상황.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매일 늦은 밤까지 사역을 이어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은 현지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사역에 즐거움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We live in darkness very long ago, and now we're so happy. In our community, we like to say thank you for your help to come to help us. Thank you. This is my thank you this afternoon to you guys again. I just like to say thank you one more time. 2011년부터 시작된 나눔선교회의 태양광 전기 설치 사역이 500호 설치를 맞았습니다. 나눔선교회 대표 정경섭 선교사는 아직도 오지 선교지에 빛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며 한국 교회가 이를 감당하는데 함께 연합하길 바랍니다. Brothers from the Korean, the pastors and the group that they come and give us a big help. It was very great blessing. So as a pastor, I want to thank and I will always pray that God will continue to bless you as you continue to bless all the churches. And we can have a worship service at night, and we're free to read the Bible. So we thank you very much. I thank God. 정말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제목 중에 하나는 이 솔라빛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 전파에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저희 나눔선교는 복음만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냥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엔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500호를 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태양광 전기 사역을 통해 선교지의 교회에 계속 빛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500구 설치를 이루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모든 나의 삶이나 나의 환경들을 이 복음으로, 영혼 구원으로, 선교로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고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성지를 다니는데 어느 날 또 하나의 복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누구나 봤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를 특히 다녀보니까 도시에도 십자가는 있는데 불 켜진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그걸 벗어나면 전기 없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전기가 없으니까. 도시에도 전기세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아프리카는. 이게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전기세나 호텔 이런 거 가격이 다 비슷합니다. 이게 불 못 켜죠.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불 켤 생각.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십자가에도 불을 밝혀주자 이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건 이제 실내에 비추는 태양광보다 좀 더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아침에 안 끄면은 배터리가 다 나가면 안 되잖아요. 배터리가.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밤 되면 오고 아침 되면 꺼지고 또 이게 충전이 충분히 되도록 1년 365일 비가 오나 또 날씨가 흐려도 충분히 불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서 십자가에 불을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멋있죠? 실내에만 태양광을 해주다가 작년부터 꼭 1년 됐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십자가에도 불을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탄자니아의 아주 오지 모로고라는 지역입니다. 설치하는 모습이고요. 예.
십자가를 이렇게 밝히니까 더 멋있죠. 네. 아프리카 교회들이 참 큰 교회가 많아요. 제가 멋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멋있죠? 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라고 저에게 기도 중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불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불을 밝혔더니 실내에만 불을 밝혔을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불을 밝혔더니 저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음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 등대. 등대는 등대인데 복음 등대인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마을에 있는 더 타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까지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데 보이니까. 이 빨간색이 굉장히 멀리 갑니다. 오히려 하얀색보다 더 멀리까지 갑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차를 타고 막 몇 킬로까지 가는데도 저 멀리 빨간색이 있어요. 아마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주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아마 그런 의미도 복음 등대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보고 저게 도대체 아프리카 사람들이 뭘까 싶어서 온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왔느냐? 저는 이제 이런 소식들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한 교회에서 이제 태양광으로 빛을 밝혀주니까 없던 철야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했듯이 아프리카는 철야 기도가 생겼는데 진짜 올 철야를 하더라고요. 완전 금요일을 모여서 올 철야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그런데 철야 기도를 하면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였던 교회인데 저희들이 십자가까지 해주고 나서 돌아왔는데 선교사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정선교사님, 이런 놀랄 일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20, 30명 모였는데 이번 주일날 200명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남의 교회라고. 철야 기도를 10배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까지도 그 십자가 빛을 보고 저게 뭐지 교회가 있구나 해서 달려온 거예요. 이 십자가에 불 밝혀주는 것도 정말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데 정말 멋진 도구구나.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지만은 빛을 밝혀줄 생각을 왜 제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선교로 영혼구원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영혼구원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60이 넘고 이제 57년생인데 지금도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십자가 달로.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의 한 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십자가 점등 후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10수년간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았던 십자가의 불이 왔습니다. 전기도 없고 빛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이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에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를 제가 수도 없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프리카를 다녀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요. 글도 못 배워요. 그냥 동물처럼 태어났다가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 끝나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 이게 뭐야? 먹을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단체들이 1대1로 맺어서 뭐 10,000원 또는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거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하다가 끊어지면 더 어려워요. 아시겠죠?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역을 보면서 그것 말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단어 하나를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아프리카도 뭔가 길이 있을 거다.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신데 저렇게 가난하게 그대로 놔둘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단어를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립이었습니다. 자립. 아, 자립을 시키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넘었고요. 6.25 사변 끝나고, 뭐 6.25는 겪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운 시대를 저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립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를 제가 수도 없이 다니면서 본 거는요, 자연이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씨 뿌리면 막 옥수수가 막 자라고 막 해요. 근데 너무 가난해. 이게 뭐지? 자립을 시키자. PPT를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몇 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립을 시킬까? 근데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병아리가 좋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염소가 좋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암소, 젖자는 암소, 새끼 낳는 암소.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왜 실패를 했느냐? 병아리를 이렇게 나눠주고 끝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모이도 같이 사줘야 돼요. 양계장도 같이 지어줘야 돼요. 이 동남아시아하고는 틀려요. 이 사람들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교육도 같이 해줘야 돼요. 아,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몇 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요, 늘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아프리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평생 도와줘야 된다.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주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립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가정 품기. 시작. 다시 한번, 한 가정 품기.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저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누구 뜻이죠?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 아니에요.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안 태어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본 베이스는요, 큰 은혜 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세요, 여러분? 이미 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이 라인에서 그 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한 가정 품기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나의 가정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가정을 품으면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한 가정만 품으면 되겠더라고요. 큰 돈 안 들어요. 한 50만 원 정도면요, 한 가정을 자립시켜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선교사님들이 평생 가도 11조 안 나옵니다. 평생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인데 왜 평생 도와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말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평생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가정 품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정을 품어보니까 그 가정이 구원받으면 물론이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가정이 자립이 되는 거예요. 병아리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40일 되면 달게 돼요. 2달 안 걸려요. 그러면 그것이 병아리 사오고 모이 사오고 그 비용의 2.5배가 돼요. 2배에서 2.5배 정도. 그러면 또 그만큼 100마리 사와요. 모이하고. 그리고 또 2달을 키워요. 나머지 세이브 되는 거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먹을 거 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chakutukula nawo mabanja athu mabanja so ampena chakutukuka umphawi singabezekeso zikamakhauli zikuswa anaso chakubira kusukulu musavutikira ana alipo 5 ndikuthokoza kulandira kwa mbuzi zinezi fukwanu makhale akugwira magangi kuti ndithandize banja langa ndikuthokoza chisomo za ambuya anthu amene apanga chifundo kuti kulera zinthu zimene ambuya adali kuti umpha yanga wose pamene papa ndewatha naye ni mavuto kwambiri pakumapanga fani masungana masiku maso mwana uli amene ali kumpani ndiye ndikuthokoza kwambiri pamene apereka thandizo limene kuti Mulungu adalitse kwambiri kwa thandizo limene lisintha mavuto anga pa nyumba pano. Namshukuru Mungu kwa sababu ya kupatia kwa sababu ya kubariki kupatia ng'ombe huyu. Nafurahi yani kupata ng'ombe huyu kabla ya kupata yani ng'ombe. Hallelujah, I'm very happy today. I have been remembered by Jang Tusek Hun Jungsen. I'm very happy today. I've got my chicks, so many chicks. I'm very happy, even my family there, they are very happy too. Ndinochinyaya ikapinda ndinofara neprogramu iyi nokuti zvakanaka because tatisina tarisiro kuti tingaitwe zvinhu zvakadai saka zvinhu zvakadai zvinotipa pundutso zvinofadza nokuti munhu akupa chirauro anenge agona pane munhu akupa horo saka munhu akupa chirauro akuti iwe uzviite sei usawanikwe nematambudziko urambe uchirarama mukati mavhiki saka ndoda kuti tiende kune vanhu vakaita basa iri kuti varamba vakadaro vapfuurire mberi vachiita zvavari kuita zvinosimudzira mwoyo yedu kuti tirambe takashinga pamberi pamwari toda kutenda mwari naizvozvo amen. 이 한가정 분기를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후배 선교사 한 분이 이런 고백이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죠. 우리 교회에서 11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11조 못 내요. 낼 게 없어요. 추수감사절 옥수수 큰 거 하나 들고 와요. 자기가 키운 거. 11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카톡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곧 자립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 해야죠, 우리가. 자립이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11조 내보는 게 꿈에도 소원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이제 내가 11조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꿈에도 소원이에요. 학교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sote project yewu mwari atitungamirirewo kana wekubhadhadza vana chikoro nekutibatsirawo pane zvekudya pane zvese zvachararama nazvo ndoda kungotendawo mwari naizvozvo ndigoda kutendawo South Korea king kuti nerubatsiro rwaatiita pamusoro peproject kuti igone kutitungamirirawo pamusoro varamba vakadaro nemoyo ndikuda kubatsira muchechi chipo ndikubvisawo shoguru kana ndatengesa huku idzi nekubatsirikana ndinochengetawo nherera dzisina baba neniwo ndikudawo ndinorwara ndinodawo kubatsirika mapilitsi ebp nemakumbo yangu sedrese negumbo harina simba ndikutendawo mwari pavatapudza ipapo varamba vachiwedzera asi vanogumira ingatimu munyeni yawanika chatibatsira nokwanikwa tichapiwa ubidzoni tigogonawo kuzopawo vamwe tigogonawo zobatsirawo vamwe kuburikidza neubidzoni uye tizokwanisawo kubvisawo chegumi chakanakawo kuchechi kuburikidza neubidzoni tongotenda naizvo.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는 11조를 정확하게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분들은 11조를 못 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벌이가 없으니까. 내가 11조를 내게 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인터뷰를 무슨 뭐 이렇게 해달라 작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 갖다 대고 이 병아리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제 저도 11조를 낼 수 있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립하기 시작하니까 5가정, 10가정에 모여서 또 다른 가정을 하나 품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은 단체지만은 자립을 시키기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2가지 기도 제목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저희 나눔선교회가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 전파로만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NGO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NGO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 알 바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선교를 한번 가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든지. 제가 증인이고요. 그래서 우리 나눔선교가 첫째 기도 제목은 복음으로, 영혼 구원으로, 선교로만 달려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드는데, 태양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몰려드는데 문제는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한 10% 20% 될까? 얼마나 샤머니즘이 강한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던 아프리카 목사가요, 자기 자식이 아프면 무당 찾아가요.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그 몰려든 사람을 모든 교회에 우리가 들려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태양광, 십자가, 한가정 품기 다 좋아요. 복음 전하는 다 좋아요. 그러나 결과는 뭐냐? 지도자들을 움직여야 되고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선교하면 할수록 결론이 나더라고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가봤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일 문제점이 2가지가 뭐냐? 첫째는 영어가 안 돼요. 통역을 해야 돼요. 이 맥이 끊어져요. 어떤 데는 또 원어민들 또 원주민 또 언어가 있어요. 그럼 2번, 3번 통역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제가 김경 목사님하고 30년 이상 지금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김기홍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어로 세미나 되세요, 목사님? 좀 짧으신가요? 아, 김 목사님 같은 분이 가야 되겠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짐바브웨 아까 보셔서 갔다 와서 그 유이신 목사님이라고 유학파가 있어요. 30년 정도 영어를 안 쓰셔서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그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영어로 세미나를 잠깐 했는데 좀 어눌하긴 하지만 영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2번째는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면, 한국의 목사님들 모시고 가면 왜 부흥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야 소리치게 만들고 막 방언 터뜨리고, 아프리카 흑인들 목사님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어떤 막 성경의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요, 이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네들이 절대 무당 찾아가지 않도록, 절대 그런 샤머니즘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책도 안 들고 나와요. 강단에 그냥 그날 주는 메시지대로 생각난 대로 얘기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얘기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와서 열린 연합교회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뭐 요거밖에 안 되네. 열린 연합교회가 이 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영어 잘하시죠. 또
세미나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열린연합교회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안 가려고 그래도 제가 끌고 가야 됩니다. 영어가 되시나?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전 세계를 다녀요. 참 신기하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오늘 제가 전한 이 메시지 마지막 결론을 제가 내리려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품자. 지금 3,000명이라 생각하고 더 큰 소리로 마음의 품자. 여러분들 마음에 품어주세요. 뭐 헌금하고 어쩌고 오늘 뭐 이거 아니에요. 마음에 꼭 품고 계셔주세요. 첫째는 기도해 주시는 거. 둘째는 저는 이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좋은 날 기념하고 싶은 날 많잖아요. 그죠? 생신, 돌, 취직, 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념할 만날 많잖아요. 여러분 잔치 한 번 안 하면 어때요? 작년에도 우리 김경 목사님이 뭐 요즘 환갑 안 하지만 환갑 대신 태양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그 해지를 받으신 분들은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안 받으시고 나가실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안내가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그런 좋은 날이 있을 때 한번 PPT를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좋은 날이 있을 때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나눔성교 이사님이세요.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러분 태양광 하나 설치하는데 한 교회에 저렇게 빛을 환하게 밝혀주는데 큰 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별로 큰 돈 아닐 수도 있어요.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재료비입니다. 경비가 훨씬 많이 들지만 그 나눔성교에서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땅에서 뭐 이름 새기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원하는 가족의 이름 보이시죠? 다 새겨서 사진 다 보내드려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잘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을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분은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거예요. 선교하는 데에 선교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선교비를 요청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2번씩이나 선교를 보냈어요. 바울 사도에게. 나중에 집에 가서 사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가 선교지에 가서 그 누렸던 행복함과 그 풍성함, 그 말할 수 없는 그 벅차오르는 감동, 이것을 같이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저는 과거에 찬양사역 할 때 굉장히 행복했고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의 행복함과 그때의 풍성함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아마 1000배 만배 더 풍성하고 더 기쁩니다. 저는 이 풍성함을 열린연합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저는 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흙바닥이에요. 빛도 없어요.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그 사람들은 흙이 먼지가 막 일어나서 앞이 안 보이게 빨갈 정도인데 찬양을 2시간 3시간씩 드리고요, 예배가 4시간 5시간씩 드립니다. 우리는 1시간 지나가면 언제 마치자고 앉아있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왜 시간을 그렇게 구해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4시간 5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갈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풍성함과 행복함을 얼마나 누리는지 몰라요.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 가는 자가 되셔도 됩니다. 아니면 보내는 자가 되셔도 됩니다. 똑같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보내는 자나 가난한 자, 가는 자나.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제가 경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정말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함, 정말 선교로서 내가 일수위로 잡고 내가 이렇게 달려가니
나의 환경, 나의 기도 제목들, 나의 모든 형편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비결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풀타임 사역자로 35년 전에 헌신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